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2절로 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일곱째 달 곧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시죠.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속사랑 깊은 곳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찬양이 끊기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휴가철이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가정 속에 일터 가운데 새 힘과 위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이 뮤지컬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광고를 했었는데요. 우리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창작 뮤지컬이었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기회가 있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제가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보니까 이 음악가분들이 뭐 이윤을 창출하려고 설계하신 공연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시는 공연 같은데요. 여러분, 또 재연도 가을에 한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시면 더 많은 분들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럼 이 뮤지컬이 이제 어떤 뮤지컬이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떻게 결단하는가에 대한 그런 뮤지컬인데요. 그 19곡에 이르는 이 곡송 리스트들 중에서 이 노래들이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 어떤 노래가 있냐면 이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과 함께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가 부르던 노래죠.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가라, 이제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하실 때에 다시 한번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똑같은 제목이고 똑같은 멜로디이지만 전에는 정말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고 불렀던 노래고, 두 번째는 정말로 한 영혼을 살리려고 불러내는 그런 노래인데요. 제가 그 음악을 이렇게 듣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베드로는 이 그물 던지는 사람으로부터 그물 던진 사람으로 부름 받았구나. 이해가 되세요? 그물 던지는 자였던 베드로가 그물 던지는 자로 부름 받았구나. 그렇구나. 제가 번뜩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군인교회는 뭐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군인교회는 뭐 하는 무리지? 평생 동안 여러분 뭐 하시는 분들이셨습니까? 지키고 보호하고, 그죠? 감시하고 방비하고 평생 이런 일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야, 그러면 이 군인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까?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군인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갈고 닦아야 될까? 늘 가장 최신의 이 전력을 유지하고 힘을 유지해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권능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여러분 가운데 늘 준비되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적이 누구인지, 위험이 무엇인지, 또 도발이 무엇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기도로 깨어 있어서, 영과 진리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양떼들을 지켜내야 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군인은 늘 훈련하는 자이죠.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늘 훈련에 매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검과 때로는 주님이 주신 필살기죠.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정말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훈련에 매진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하시죠. 훈련을 안 하면 군인교회도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일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셨죠? 속았다는 느낌 들죠? 이런 정말로 빠짐없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의 훈련에 참여하시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준비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뭐 할 때 부르셨죠?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부르셨잖아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밤사이에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치에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서 이 사람들이 고기 잡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낮에는, 그렇죠? 이 물이 차가웠고 막 그러면 물고기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물속 깊은 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제 밑에가 심해가 너무 추우니까 위로 물고기들이 위로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학습되어져서 보통 사람들이 물 중심에 있나요? 물 가에 있나요? 물 가에 있죠. 그러다 보면 소위 이 떡밥이라도 물 가에 나가야 해서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밤에 물 가에서 잡습니다. 근데 밤새 그 일을 하다가 이제 퇴근 시간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른 미명이 찾아오는데 이제 뭐 하자고? 물고기 또 잡자고. 근데 어떻게 하자고? 깊은 데로 가서 잡자라고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예요. 아무도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때에 그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요청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야, 나는 네가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베드로야, 나는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미명이 밝아온 이 낮에 저기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자라고 도전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부르심은요, 이렇게 예수님께 도전받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정말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베드로는 정말 그때에, 하필 이때야 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하필 그런 방법으로 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한 영혼을 구원받는 하늘나라의 어부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도 그런 부르심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학계의 말씀을 읽었는데, 학계의 말씀의 메시지도 그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학계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죠. 예언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언제냐면 아마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중에 가장 후반부에 활동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일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던 이들, 그 포로기가 길어지는 상황 속에 그들을 끌고 갔던 제국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으로 바뀌었을 때,
새롭게 등장한 제국은 너희들의 종교를 가져도 좋고 너희들의 문화를 가져도 좋다라고 하는 변화된 정책을 펴게 되죠. 그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여호와긴의 손자와 더불어서 대제사장의 후손인 이 여호수아가 그 귀한 자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땅에서 성전 재건을 시도하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왕족과 제사장들과 함께 있는 귀족들이 그들 중에 있었으며, 포로기 기간에 버림받았던 그렇지 못한 기타의 인물들이 그 성읍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만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그 머릿돌과 같은 자리입니다. 그것을 내가 다시 너희들 가운데서 시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약속하였고 내가 기초를 두었고 내가 축복하였었던 다윗의 가문의 자리, 거기서 내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단 이 두 가지 말씀만을 전하시는 겁니다. 비록 시절이 지금 호황이 아니죠.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처음 출범을 할 때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하고, 연대 솔로몬에게까지 대가 이어지면서 아주 신흥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주변 나라들 중에서 괄목할 만한 나라로 이 성장을 하게 되었죠. 연인원 11만 명을 동원하면서 성전을 지었으며 수많은 고급 재료들을 동원을 해서 이 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진 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을 다시 지을 건데 예루살렘에 다시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인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또 알아. 옛날 성전과 비교했을 때 참 보잘것없겠지. 그런데 나는 어쨌든 다시 짓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선지자들이 출현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 출현하죠? 선지자는 언제 출현합니까? 뭐가 잘 되고 있을 때 출현하나요? 잘 되지 않고 있을 때 출현하나요?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출현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르심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 학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학개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잔치다, 나의 절기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기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날이고 하나님을 위한 날의 시간의 규칙을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거죠. 뭐 축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축제라고 하면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가 축제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절기다, 축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아마 이 정도 세 가지면 되지 않을까? 축제는 첫 번째 뭐냐면 잔치입니다. 잔치. 아주 성대하게 사람들과 함께 대접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파티예요. 파티.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념식이에요. 기념식. 거기서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높이고 올려야, 뜻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며 하나님을 위해서 파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식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절기다라고 하는 거죠. 학개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절기를 재개할 사람이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시대가 바뀌었더니 시대가 알아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회가 열렸는데 막상 성전 재건이 잘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수십 년이 흘려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막상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10여 년 가까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중에. 여러분 잘 모르시는 단어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씀 해보신 적 한 번도 없죠, 그죠? 나중에요. 그런 말 뭔지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시죠?
자, 포로로 끌려갔던 귀족들이 됐든지 아니면 버림받아서 유대 땅에 남겨졌던 그냥 일반 백성들이 됐든지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되는 이 핑계가 뭐냐면 나중에 라고 하는 핑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에 학개라고 하는 사람을 그들 가운데서 보내셨다. 왜 그들이 나중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에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이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성전 재건은 그 우선순위 순번 안에 들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셔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그 시절에 그 땅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중에요 라고 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또 다른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며 그 부르심에 아멘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절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는요, 그 재조정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더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나는 원해,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다시 재개되는 것을 원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들 각자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들은 이구동성 나중에요 라고 그것을 마다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 굳이 이렇게 회복시킬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똑같은 시절이 언제 펼쳐졌죠? 그렇죠. 출애굽할 때도 모세가 중재하고 나서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들 광야에서 여러 번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가운데서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았었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굳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야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주님 굳이 이들을 다시 가르칠 만한, 회복시킬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과연 이 백성들이 회복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끄실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회복시킬 만한 사람인 것이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만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를 누구 좋아하시나요? 손흥민 선수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십시오. 네. 여러분, 자, 여러분이 축구 코치예요. 그러면 1번 손흥민, 2번 가광명 누굴 지도하시겠습니까? 여기서 2번 하면 정말 특이하신 분이죠. 당연히 1번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가르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키워낼 만한 이유가 100개면 100가지를 다 할 수 있겠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이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회복시킬 만한, 가르칠 만한 자들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르칠 만한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변화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가르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는 뭐예요? 다름 아닌 우선순위의 재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사람을 회복시킬 만한, 이끌어 주실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신다면 그 사람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우선순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재조정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가운데서 귀하게 하나님의 절기, 축제를 회복하는 가정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죠. 우리가 무언가에 반응하는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요 라고 변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시는지를 아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르칠 만한 사람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징계를 수용하는가입니다. 징계를 수용하는가.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 중단 사태를 선언하며 나중에 하고 있는 돌아온 귀족들과 남아있었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하늘의 이슬이 그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출도 메말라 버렸지.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이 징계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내리셨음을 수용하는가, 그리고 이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을 수용하고 그분이 다시 성전을 짓자라고 할 때에 그 자리에 서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사람, 이끌어내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기회를 여러분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성경 뭐라고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그 시험을 뭐해라? 수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너에게 믿음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너에게 인내의 사건이 일어날 것인데, 믿음의 사건과 인내의 사건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그때 가서야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의 사건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만한, 가르쳐 주실 만한, 회복시켜 주실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야고보서와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과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슬의 중단과 소출의 중단을 내가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뭐냐면 결단의 흔적들이 남겨져 가는가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보면,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신 12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다 뭐 했대요? 말을 들었다. 왜?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13절에 그리고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로 결단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전 재건 공사의 현장이죠. 그때 나도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다. 공사 시작하기 전에 왜 그걸 시키는지 알 수 없죠. 근데 그걸 따르기로 하는 순간에 손흥민 선수가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뭐죠, 볼 발로 이렇게 컨트롤 트래핑하면서 가는 거, 이걸로 운동장을 이렇게 돌게 시켰대요. 그러면 뭐죠, 뭐 1000몇 번을 해야 뭐 돌 수 있대나 봐요. 근데 한 번 떨구면 출발점으로 가서 다시 시작. 그런 시절이 있고 나니까 여러분, 영국 프로축구가 어떤 거잖아요. 세계에서 천재들만 모이는 사람들이 하는데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막 주장도 하고 있고 득점왕도 하고 있고, 그 과거엔 사실은 뭐냐면 바로 그 흔적들이 쌓여져 있는 것이죠. 그거 못하면 왜 아빠 나한테 이런 거 시켜? 뭐 그런 시절이 많았을 텐데 그걸 하나하나 뭐 이 훈련하다 여기도 다쳐보고 저 훈련하다 저기도 다쳐보고 상처도 남아 봤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결단하는 겁니다. 1000개 더 하라고 1000개 더 해봐야지. 이런 기술을 완비하라고 해서 이런 기술을 완비해봐야지. 뭐 이런 것이었겠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네가 내 앞에서 결심하는 흔적들을 쌓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성품이 온화하다, 아니면 배려심이 깊다, 뭐 잘난 척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 가운데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을 수용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수용하기로 하는 것이 결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판단을 수용하기로 결심하는 흔적들을 남겨져가고 있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가르쳐 볼 만한 사람인 것이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끌어 볼 만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볼 만한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는 흔적들이 남겨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 다 아셔요. 야, 그렇지. 11만 8천 명이 왕이 아주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지어낸 그때 그 성전에 비할 바 없겠지. 이거 뭐 자재도 형편 없었을 것이고, 그렇죠. 인부들도 그렇죠. 그렇고 재정 상태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거 안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들아, 뭐해라? 굳세어라. 굳세게 해라. 굳세게 해라. 굳세게 해라.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해라? 지금 시작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실망의 시기를 견디고 통과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거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거 뭡니까? 굳이 이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안 해본 거 아닙니다. 10년 동안 노력해봤는데 안 된 거 아시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5만 가지 실망들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안다. 근데 이 실망의 시기를 견뎌본 자, 이 실망의 시기를 통과해 본 사람이, 그 사람이 회복시킬 만한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이 이끌어 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밤새 그물질 했는데요, 예수님 다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그거 다 보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모르시는 거 아니었잖아요. 알아. 예수님 어부도 아니잖아요. 알아. 이 시간에, 이 아침에 깊은 데로 가라고요? 이 시간에 물고기 더 잡으라고요? 알아.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만 실망했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 때문에 몇 번 실망하셨을까요? 너무 많죠.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이다. 식탁에 끝에 머리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심지어 뭡니까? 그 제자들 예수님 잡히시던 날에 도망했잖아요. 심지어 그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슬슬 피하고 낚시하러 갔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실망 안 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광야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 실망시키셨으면 하나님께서 야 그만둘까 그랬잖아요. 그때만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실망 안 하셨을까요? 예레미야 앞에서 하나님께서 야 이 백성들 가서 느부갓네살한테 굴복 당하라 그래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실망 안 하셨을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실망하실 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실망하시면서도 그들 중에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실망스럽지만 나랑 같이 여기 있자.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실망스러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하는 손길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야고보서 4장 15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정말로 주님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거 해볼까요? 하나님, 저거 해볼까요? 이렇게 가볼까요? 저렇게 가볼까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려보는 시도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절기를 회복하는 이들로 주님의 임재를 회복해서 지금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보다 귀하게 될 것이다,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